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 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과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예,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 전형적인 어떤 사사라고는 좀 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바쳐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탕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힘만 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삼손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가 좀 궁금해졌어요. 성경에 삼손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뭐 키가 엄청 크다거나 체구가 컸다거나 뭐 이제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을 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날까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평범해 보였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힘들이 발휘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삼손에게 있는 능력을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삼손이 가사 블레셋 성읍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성읍이었던 가사로 가죠. 삼손이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삼손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삼손이 벌써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두들 몰래 숨었다가 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삼손이 한 기생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이제 밤이 되면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들을 향해서 비웃듯이 그 성읍의 문짝들과 문설주 빗장을 빼고 어깨에 메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사로서 삼손이
활약했던 말년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이제 처음 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사사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저희는 알지 못하고 삼손의 이 말년의 모습만 보고 있는데요. 그가 이 말년의 행적을 통해서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또 사사로서 보여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들릴라를 통한 유혹의 본문이죠. 총 3번의 유혹이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의 힘의 근원과 약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손이라면 그것을 순순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집 밖에는 나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고 내 입으로 나의 약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삼손이라고 해도 그것을 쉽게 말해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굉장히 거만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야기해주진 않지만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얘기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농담 따먹기 하듯이 그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손의 태도를 주목해 보세요. 그는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범죄들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을 고백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는 전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결코 삼손을 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언제든지 삼손을 넘겨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삼손은 깨달았어야 해요. 이제 내가 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지만 삼손은 결코 그런 경각심을 느껴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에게 이 힘의 근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야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냐 도대체, 이렇게 좀 역정을 낼 수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삼손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지켜야 할 규례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시체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는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미 블레셋에서 전에 혼인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아주 흠뻑 취할 정도로 마셨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 한 가지 규례가 있다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삼손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바로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요 머리에 삭도는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인의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질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약해진다. 사실 이것도 근접하긴 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어쨌든 조금씩 자신의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인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
삼손을 향해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삼손은 결코 뿌리치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오자 어떻게 했나요? 버선발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굉장히 처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한 번 유혹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유혹해도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향한 엄청난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 다가오면 이렇게 삼손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냅다 도망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과신하고 자만하면 삼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삼손처럼 허세 부리면서 최대한 여유롭게 죄와 함께 난 싸워 이길 수 있다, 죄까지 것 그거 내가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죄의 세력이,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도망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에게로 도망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싸우더라도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죄가 나왔을 때 담대히 싸워야죠.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가 다가오는데 도망갑니까? 등을 보입니까? 하지만 저는 도망치는 길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준비가 잘 돼 있고 내가 여기서 충분히 싸울 수 있겠다, 이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우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를 보면 결코 그럴 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자신만만할 때, 내가 정말 한번 싸워보겠다, 정말 내가 죄와 오늘 좀 이겨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죄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 삶에 죄가 찾아올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약해져 있을 때, 제가 언제든지 그냥 톡 건드리면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런 죄의 유혹들이 저를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태함이라든지 어떤 분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그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죄가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죄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세력은 굉장히 교활하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갈 때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맞서 싸우기보다는 주님에게로 도망가야 합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9편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에게로 피하십시오. 주님에게로 도망가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에게로 가셔야 합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도우심을 맡길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맞서 싸우러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러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 그것은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해서 돌아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이 했던 실수, 그것은 자신의 힘을 과신한 것입니다.
1000명도 때려잡았는데 적진 한가운데 뻔뻔히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함, 그것이 삼손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의 힘을 과신했던 그 교만함이 삼손의 가장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죄가 우리를 향해서 나올 때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죄가 유혹해 올 때 주님에게로 도망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도망가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힘을 과신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죄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세력들을 늘 마주합니다.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피하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